우리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너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모일 수 없고 얼굴을 확인할 수 없고 서로의 미소가 어떠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한 가족 되어서 예배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열린 하마을 성품학교와 또 청년 청소년 수련회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왜 부족하냐면 3년 동안 이와 같은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각이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서로의 미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되게 소극적인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또 이야기를 하고 서로 챙기는 장면들을 통해서 누구나 사람이란 그 안에 말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사람에게도 내면 속에 흐르는 소리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위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연한 순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분이셨지만 누구도 부러뜨릴 수 없었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연약함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강하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연한 것이 강한 것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시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안에 적응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게 되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유연함으로 세계를 품고 영혼을 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유연한 사랑으로 녹여내는 일을 했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이번 여름 행사들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늘 땅 교회는 유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를 꿈꾸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 한 사람이 온전히 변하여 예수님의 유연함,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옛것을 지키고 옛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연함이 없으면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시대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성품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유연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아이들이 2박 3일 또 1박 2일 계속적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하말 여름 성품학교 저녁에 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지만 부족했다. 열심히 명륜진사에서 아이들 고기를 사 먹이면서 데려갔지만 그래도 부족했다고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그 부족함 위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늘 땅 교회는 우리의 우리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오산시에 있지만 감춰진 교회며 여전히 연약함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교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했다면 연약함은 나를 오히려 강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능력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부족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고,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찾아서 3, 4, 5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연약함을 오히려 누렸더니 하나님이 풍족한 잔치가 되게 하신 것. 그래서 아이들이 돌아갔는데 이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는데 끝까지 매달리고 함께 노력하고 부모님도 기도하고, 그러나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이의 얼굴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녀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말 여름 성품학교에 데려오시려고 그냥 미리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6시간 운전해서 이 두 아들 처음 교회에서 하는 이것에서 서로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또 애쓰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사역은 연약함 때문에 누리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흔들리기 때문에 은혜 안에 견고히 설 때만 우리는 나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9장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사무엘하 8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용맹함과 믿음은 있었지만 그는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면 무조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과 에돔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정복한 왕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던 주님은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뭇별과 같이 내 자손을 줄 것이며 보이는 모든 땅,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모압과 소바 등등의 많은 민족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다 빼앗겼는데 드디어 다윗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두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던 다윗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받은 은혜 때문에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야말로 저기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자리에 살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은혜를 입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우리가 입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왜 세상의 것들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롯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때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라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을 잠깐 연장하는 자입니다. 지금 비로소 목회자의 삶을 28년째 걸으면서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하고 귀한 일 중에 하나가 영혼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사실이 시들거나 변하지 않는 한 저는 계속적으로 이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오히려 통로되어서 나눠지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8장 4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8장 4절. 모든 전쟁 가운데 이겼을 때 다윗은 그 백성에게, 주님은 그에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힘줄을 끊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전쟁 가운데서 은혜를 잊고 오늘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많은 것 중에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 필요한 것은 누가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모든 말의 힘줄을,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 가운데 승리한 그 기쁨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말을 의지할까봐 말의 힘줄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끊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교회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선물 받았어요. 작은 거지만 집에 가서 부모님과 함께 더 돈을 보태서 사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을 주님께, 부모님께 함께 돌리는 이 삶,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번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그 성에 있던 많은 여인들이 외치기를, 다윗은 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제 휴가를 갑니다. 갔다 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약은 천천히요, 낙도는 만만이다. 제약은 천천히요, 경악은 만만이다. 제약은 천천히요, 은성은 만만이다. 재석은 만만이다. 낙도는 만만이다. 승질 날까요, 안 날까요? 승질이 나겠죠. 근데 저는 그냥 후배들을 사랑하고 저보다 더 잘한다고 하면 그게 기쁨이지 그것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황이나 배경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변심한 그것 때문에 사울은 저기 멀리서 승리하고 돌아와 안식하며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악신이 사울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까 그를 향하여 관역을 삼고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인 사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겸손함과 영광을 오로지 하나님과 왕인 사울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수도 없는 은혜를 입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죠? 사울 왕에게 도망을 갈 때, 그때 자신을 생명같이 여겨주었던 사람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둘은 표현하기를 서로를 향해서 생명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는지 9장 1절에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뭐를요? 은총,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니. 그랬더니 2절에 거기에 한 종이 남아있는데 그 종의 이름은, 욕하지 마세요,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3절에는 시바에게 묻기를 요나단의 가문에 남은 자가 없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쭈삣쭈삣하면서 말을 합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3절 끝에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일찍이 전쟁 가운데 도망을 가기 위해서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저는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써놓으세요.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해치는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그는 자기에게 있는 이 부끄러움을 없애버렸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큰 은혜를 받았던 자입니다. 더구나 요나단에게 생명같이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문 가운데 살아남은 자를 찾고 있는데 오늘 1절, 3절, 7절에 표시가 있습니다. 1절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3절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요나단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남은 자식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고백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대답합니다. 왜 8절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와 같은 은총을 베푸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찍이 너의 할아버지 사울에게 그 땅을 다 자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와서 상에서 나와 같이 떡을 취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름발이였던 그 인생이 오히려 자기 인생 하나조차도 든든히 걷지 못하던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오늘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그는 그 부끄러움을 다 해치는 해결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방학 동안에 모두 쉬고 싶죠. 그러나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생소하지만 지금 이렇게 멋지게 행사를,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기도했고 전도사님은 한 명이라도 그냥 고기를 먹더라도 이렇게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보내놓고 부모님들은 기도했을 것이며 아이들은 이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은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밟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앉을 때부터 구걸하던 40년째 된 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는 일어나 걸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다가 물이 동할 때 그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주님은 그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그러나 그에게 너가 낫고자 한다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는 다양한 형태는 있지만 주님 앞에 공동체를 알고 서로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기뻐 뛰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수가성의 남편이 5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 내리치는 한낮에 그는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그 길로 지나가던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었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많은 표현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들고 일어나서 날마다 주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 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때 바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닫혀진 관계가 회복되면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집에 이렇게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이 뭐 그런 표현을 목사 아들이라도 잘 안 하는데
아빠 이번에 너무 은혜가 크다.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들 자기가 수고하고 불평불만하면서 어린이 교회 준비하랴 청년 교회 준비하랴 두 개를 막 같이 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습니다. 너 신학교 갈라 그러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자꾸 애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요. 근데 우리 교회도 저를 이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멋지게 할 아이들이 또 세워져야 돼.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부족함 위에서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좋아서 막 그냥 별 많지 않아요. 아이들 그동안 너무 어려워서 옛날같이 할까봐 안 간다고 그랬는데 가서 그냥 시간마다 자기들이 밥 다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수박 잘라주고 그러면 된다고 했는데 웬걸요, 쉬는 시간 많이 줘서 아이들 이렇게 방황할까봐 걱정했더니 그 시간마다 얼마나 많이 게임을 했다면 마피아 게임 하는데 범인 30분이면 잡을 건데 다 용연히 말 따랐으면 딱 되는 건데 전영신이 상담 뭐죠? 심리 상담학과를 다녀. 그래서 오빠 말이 맞다 또 그랬더니 애들이 영신이 오빠의 그 추리가 맞다고 그쪽에 다 섰다가 범인을 못 잡아서 1시까지 또 날밤 새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그러나 한 가지는 영신이 오빠가 하는 심리상담 센터는 안 가겠다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재밌고 유익한 시간으로 채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흘러보내면 누군가의 인생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지금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영혼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해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이 많은 일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베풀면 그는 그 은혜를 모르고 떠날지라도 우리가 베푼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세워지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9장, 사무엘하 19장 25절에서 27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제 다윗은 늙어서 힘이 없으니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지만 오히려 배신한 것은 다윗을 배신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에게 너도 나와 같이 함께 도망가자라고 권하는 많은 말들 속에 나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나는 왕이신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목욕도 하지 않은 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켰던 자입니다.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을 해치는 자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사울이 죽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을 때 전쟁 중에 두 다리를 쩔뚝일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이 있었지만 결국 오늘 다윗에게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다시 다윗이 외로운 도망자일 때 갚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었습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컵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랑은 누군가의 부끄러운 것을 닦아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보혈을 다 쏟아서 씻겨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사울이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천사의 미소를 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그와 같은 삶, 주기도문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 역시 본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비보셋과 같이 한 발로 서서 걸을 수 없는 안타까운 연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주님은 그것을 강하게 하시고 자랑으로 바꿔가시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늘땅 교회가 이제 남은 2주 정도, 그래서 아이들 아마 데리고 또 후속 프로그램으로 뭐를 서울도 가고 하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모든 과정 우리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